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만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이 참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 그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똑같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뭐 숫자나 아니면 뭐 이름이나 아니면 누가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서로 이렇게 엇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주를 여러분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아십니까? 이거 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그냥 대답을 하는 건데 왜? 120년 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설교 시간에 120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는 분들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성경에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연수가 120년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시간 총량이 120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방주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방주는 120년 동안 지어졌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좀 정확하게 따지면 120년은 아닌 겁니다. 뭐 답은 그런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는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며칠 동안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십니까? 며칠인지. 이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아주 쉽게 답은 뭐냐면 40일.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냐면 비가 온 기간을 설명할 때 40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동안에 있었나 보지. 근데 실제는 1년 17일 정도 있었습니다. 1년 17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슬쩍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서 그런 기간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그 본인의 정보가 정확하게 읽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본인이 이게 이런 거겠구나 하고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흘려들은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게. 여러분, 어저께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개신교 안에 성탄절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이에요. 아직 성탄절이 안 왔어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돼요. 한 12일 정도 더 가야 성탄절이에요. 서방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얘기하는데 거기는 12월 25일이에요. 어떻게 같은 개신교 안에서 무려 13일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요거를 비집고 들어와서 신천지들이 자기들 전도할 때 이거 써먹죠. 개신교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일도 모른다. 근데 사실 자기들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날짜가 이렇게 틀린 이유는 뭐냐?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동방정교회는 1월 7일로 확신하고 가는 거고 일반 개신교는 12월 25일로 가는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12월 25일만 성탄절로 지켜야 하느냐 하는 질문들이 생겨요. 그리고 성탄절의 확대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3명은 아니죠. 네. 근데 왜 우리는 3명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게 통일찬송가 116장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가 불러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사실은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그 개편한 새 찬송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는 다릅니다. 동방박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만 설명합니다. 3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사실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어떤 숫자나 개념과 사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그렇지 않던 그게 우리랑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성탄절이 1월 7일이든 12월 25일이든 우리와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동방박사 사람이 3명이면 어떻고 여러분 한 100명이면 어떨까요? 그게 우리랑 우리의 신앙과 뭐 이렇게 대입했을 때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벗어나서 이런 숫자의 싸움이나 뭐 날짜의 싸움이나 기간의 싸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서로 의가 상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이 왜 어떤 사람을 어떤 시기에 등장시키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반대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주목해서 보아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가 몇 년 걸려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1월 7일로 지켜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방의 박사가 3명 이상 더 많다고 생각해도 아무 신앙과 구원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에 주목할 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왜 거기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 사실은 목사의 설교를 넘어서서 더 깊은 길로,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를 경배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새벽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이들은 광야에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에 이방인 동방 박사가 등장하고 왜 유대인 예수님의 탄생에 광야에 있었던 목자들이 등장할까요? 두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서 오늘은 동방 박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어떤 서막을 얘기했을 때 느닷없이 유대인 중에 누가 서기관이, 제사장이, 아니면 유대인의 선지자가 등장한 게 아니라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동방이란 한 곳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4곳으로 추정합니다. 4곳 중에 하나일 거라고, 어디가 높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파르티안, 이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고 바벨론,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 보통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곳. 그 중에 한 곳에서 왔을 거라고 논쟁이 있습니다. 이란 설이 세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다 설인 거죠, 전부 다. 어쨌든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란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메시아는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오시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노마로부터 해방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때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죠.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에서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이방인이 전했고, 근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그 나라의 가장 석학들이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다시 찾아서 보고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찾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 동방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때 박사가 뭘까요? 옛날에 신천지 사람들하고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토론이 붙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그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룹이 뭘까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그 당시에 이해하고 있었냐면 GROUP 그룹 이렇게 모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제일 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그룹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GROUP를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우리 측에 있던 신학자들이 막 웃으면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게 무슨 뜻이냐고 차근차근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 말을 안 써요. 신천지는 아주 우리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했거든요.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억지로 갖다 붙인다. 여기 박사는 박사일까요? 박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는 의미로 옛날 의미로 번역해갖고 박사로 한 거지, 사실은 마법사 아니면 뭐 마술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가까운 건 점성술사. 그러니까 동방에서 점성술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로 치면 타로젓 치거나 보거나 아니면 뭐 별점 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좀 더 말하면 무당인 거죠. 그런 분들이 어떤 소식을 전해 갖고 왔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저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야, 유대인에 뭐 점성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하늘을 볼 줄을 못 듣는 사람이 없을까? 그 밖에도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왜 그들은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따라갔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저께 오셨어요. 우리가 몰라요. 그렇다면 뭘 놓친 걸까요? 어째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관심이 없거나 주목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관심이 다른 데 있거나 주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것을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실제 유대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번외의 선수가 등장한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어디나인지 아시냐고, 저희는 잘 모르는데 좀 알려달라고. 그때서야 서두른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질 때 어떤 결말이 오게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성탄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동방 박사를 통한. 이런 일들은 좀 더 심하게 얘기한 경우가 민수기 22장에 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돈을 써서 하죠. 처음에 발람은 거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돈이 궁금해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자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락 왕을 만나러, 모압의 왕 발락 왕을 만나러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다 아시는 것처럼 타고 가던 나귀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발락 선지자가 나귀를 때립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거를 뭐 동화로 생각하셔도 좋고 사실로 벌어졌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명확한 메시지는 들으셔야 됩니다. 같이 보시죠.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예, 나귀가 되게 인격적으로 얻어맞으면서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라고, 내가 언제 대든 적 있냐고. 가라는데 갔지.
예? 험한 꼴 다 당했지. 지저분한 거 다 그냥 감수하고 갔지. 이런 적이 있냐고. 그럼 내가 이러면 당신의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을 조롱하는 이야기 비슷하게 헛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이야기를 나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동화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어낸 이야기라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쓴 사실로 보던 사실로 보지 않던 똑같이 메시지는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선지자라는 자가 돈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민족을 저주하는 일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경고하고 계심을 누가 먼저 봤냐? 나귀가 봤다는 거죠. 그 나귀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귀가 안 가주는 게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발람에게 유익인 거죠. 그 유익된 일을 나귀가 스스로 하고 있는데 사람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물론 나중에 가서야 그 장면을 그의 눈으로 보고서 깨닫습니다. 자신이 엄청 잘못 행동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 돈을 주겠다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였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막는 방법으로 나귀를 쓰는 거죠. 앞에 얘기하고 똑같은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알고 있고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말하며 그분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는 걸 전혀 몰랐죠. 그럴 때는 누가 등장했냐?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들이 너희가 못 본, 유대인들이 못 본 메시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유대인의 손길에 예수님이 죽을까 봐 보호까지 해요. 사람이 못 나서면 짐승이 나서고 유대인이 못 나서면 이방인이 나선다. 이 구도가 성탄 메시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발람이 아니라 나귀입니까? 또 오늘 본문으로 오면 왜 유대인의 고귀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 장로, 서기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부자들, 그 밖에 실력 있는 리더들이 아니라 가장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목자가 등장합니까? 성경 축하의 대열에. 또 가장 좋은 집들이 아니라 왕이 살던 궁궐이 아니라 시설 괜찮은 어떤 베들레헴의 시설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육관이 등장을 할까요? 또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왜 동방박사가 등장할까요? 이게 성탄의 축하의 대열 속에 등장한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마국간, 그 밖에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어떤 인물들의 등장을 성경의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죄송한 말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무당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점성술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이 점보로 다닌다며요. 이게 웃을 일인지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놓치면, 우리가 그분을 놓치면,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돌들이 소리칠 정도로 그분은 메시지가 분명한데 돌까지 들은 이야기를 사람인 우리는 못 듣는 일, 특별히 믿는 우리는 못 듣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 그래서 등장시킨 사람들을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거 중요한 이슈입니다. 웰빙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웰다잉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웰다잉 찾다가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오심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유대인처럼 돼버린다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돌이키는 나귀의 뜻을 나귀가 본 것조차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예인교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로서, 교회의 목사로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 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잘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되고 참고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다면, 예인교회가 민주적인 교회로서의 어떤 발판을 딛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바라볼 하나님을 놓치고 민주적인 절차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못 듣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지금의 메시지,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말씀 다 드리지 못했지만 광야의 목자들,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들었던 곳을 향해 갔던 그 걸음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한 집중과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어떤 걸 쌓아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냥 소설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거기에는 보통 말하는 세 번째 동방 박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세 명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별을 찾아서 쫓아갔던 알타반이라는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좀 뒤늦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이 출발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메시아가 난 그 별을 쫓아 가기 시작합니다. 가면서 예물을 세 가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새 보석이라고 그 책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그걸 들고 가는데 어느 날 구덩이 속에서 피 흘려 누워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네 번째 박사라고 소개된 그 알타반이 그 아이를 구해가지고요, 마을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부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 아이의 치료와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 보석을 그에게 줍니다. 잘 좀 이 아이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또 길을 가다가 그 박사가 장례 행렬을 만나요. 구슬피 우는 미망인과 아이들이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 때문에 장례가 끝나고 나면 노예로 팔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는 한 걸음도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보석을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보석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시 또 앞에 간 박사들을 쫓아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마음속에 되게 불안함이 있어요. 자기가 준비한 두 가지의 보석을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한 가지 보석만 가지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한 거죠. 근데 그 사정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는 길에 한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요.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려고 해요. 그러자 그가 그들을 말려요. 그러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 보석을 주고 군인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본인이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그는요, 무려 30년 동안 그 메시아를 찾아 헤맵니다. 메시아를 잘 못 만나요.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요. 남을 도우면서 현실 속에서. 그러다가 30년이 지난 그 사람의 나이 70세가 된 다음에 어느 도시 언덕에서 커다란 빛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쫓아갔던 별빛이 아니라 아주 희한한 별이 언덕 위에서, 동산 위에서 발휘됐는데 그걸 본 거죠. 그리고 가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한 번에 알아봤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실은 제가 당신이 태어날 때 경배할 예물을 갖고 출발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이 빈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빈손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작가는 그 소설은요, 그 손 위에 예수님의 핏방울이 3방울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뭐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착하고 복 있는 자여, 그대는 나를 너무 오랫동안 찾아 헤매었구나. 그대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진정으로 그대에게 말하는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건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근데 4번째 동방의 박사라는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물을 정확하게 전달한 그들도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들 못지않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4번째 동방의 박사라는 겁니다. 그 동방의 박사가 한 일은 그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고, 병든 자를 돌본 거죠. 그가 한 일은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완성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떤 지점에 자기가 해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 전도 모르고 그 후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도움받은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이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메시아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네가 나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네가 나를 경배하는데 정말 제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마 저자가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갖다 쓴 걸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고스란하게 쓴 이유는 4번째 동방 박사는 어디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신자란, 사람이란 그 동방의 박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요, 태어날 예수님께 다가가서 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럴 기회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4번째 동방의 박사가 했던 것처럼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요즘 교회 내 특별히 12월 달이 되면서 아둘람 안에 교우를 챙기는 일들이 생각보다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도 생기고요. 서로 만나고 서로 먹고 대화하고 챙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들을 향해서 김치를 보내는 교우도 존재하고요. 또 생각나서 문자를 보내고 챙기고 그 밖에 교회가 모르도록 은밀하게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하는 분들이 있는 이야기를 소소하게 듣고 있습니다. 목회의 기쁨이 뭘까? 뭐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이런 움직임이 되게 고맙습니다. 되게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4번째 동방의 박사가 보여준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4번째 동방 박사라는 책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것이고,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올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많겠지만, 다양하겠지만 성경이 주목한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목함으로 올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권력자가 아닌 목자를 주목한 성경, 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의 동방 박사를 주목한 성경, 왜 그들을 그렇게 주목했는지 한 번만 더 새긴다면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는 거죠. 3명의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드렸다면 4번째 동방 박사는 예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의 삶 전체를 받아주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겁니다.
동방의 박사가 받은 위로가 우리가 받을 위로가 아니겠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그 주목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의미 있는 길을 찾아가시는 예인의 식구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었던 2021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좌충우돌하면서 정말 힘겨워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교우들의 신선한 사랑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위로하고 붙잡는 그런 손길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들의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혹시 내가 메시아의 오심을 놓쳤던 유대인들처럼 살진 않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습한 자들을 욕하면서도 세습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이 땅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꾸중하고 정말 화내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땅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그저 나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주목했던 인물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까지 어떻게 애썼는지를 생각해보며 우리 또한 네 번째 동방박사처럼 광야에 있었던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진짜 우리 인생 속에서 맞이하고 사는 사람 되도록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형제와 자매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우리 안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성경이 주목한 인물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로부터 얻은 그런 힌트와 깨달음을 내 삶 속에 들여놓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해야 될 사람을, 주목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한 사람에도 살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